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다. 그래서 기초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좋은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다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인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타나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은 있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있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는데, 겸손의 모습은 성령의 열매 중에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다 합치면 겸손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의 제자들이 어거스틴한테 와서 물어봤대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라 겸손이다 그랬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자꾸 육신을 입고 물질적인 세계에 살아가니까 신앙의 목적이 자꾸 소유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무슨 자리 지위도 이거 얻는 게 이게 믿음의 결과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것보다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 이게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겸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겸손의 모습이 잘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신앙하면서 뭘 많이 소유했다, 얻었다, 취했다, 이게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품이 잘 돼야 돼요. 성품이 좋은 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부귀영화 권세, 다른 축복, 물질의 축복 이런 거 많이 못 받더라도 신앙하면서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지만, 내가 참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겸손해져야 되겠다, 여기다 한번 목표를 걸고 기도하고 신앙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하는 모습 중에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 소리 안 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때 이렇게 보면 겸손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사랑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누군가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 말이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다 기도하고 거기다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티끌로 만든 흙으로 만든 티끌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장례 치렀습니다만, 그냥 화장장에 가서 1시간 10분 20분이면 재루다 나온단 말이죠. 하얀 재루다, 뼈까지 다 갈아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흙에다 묻으면, 그럼 그냥 흙의 성분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 흙으로부터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굉장한 것 같은데 살았을 때 먹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걸 이제 듣고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마귀를 모시고 산다는, 그렇죠. 마귀가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하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이. 그 교만한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겸손하는 게 이상한 거 같고 그게 어렵고 힘들지, 교만한 건 남보다 나아지고 그러고 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는 거 싫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지. 높여주면 다 좋다 말이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만한 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꾸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래요. 근데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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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지금 교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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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우리 자신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겸손해져야지, 겸손하게 신앙해야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교만하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교만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생각할 때 교만 자체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티끌과 같은 존재니까 그냥 겸손 자체가 되는 게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깨닫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땐 아주 바닥치는 실수를 하고 실패하고 꼼짝 못하게 내 더 이상 변명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야 사람이 겸손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그래도 내가 낫지 이런 생각 가지고 겸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거예요. 마귀의 성품이 그거란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그러고 그러다 떨어지는 게 이게 저기는. 오늘도 그런 말씀 하잖아요. 8절 9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첫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후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 좋은 자리에 앉았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밑으로 밀려난다. 그럼 창피하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만 대우받는 거 좋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9절 10절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10절 11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맨 처음에부터 끝자리에 앉으라. 아랫자리에 가서 앉으라. 아랫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랫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이 오면 그냥 다행이고 자기보다 아랫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상속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높아진다는 게. 그래서 여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게 이게 사단의 속성이고 자기를 낮추는 게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높일 존재가 사실은 못 된다 그런 뜻이지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자기를 비워 자기를 부인하셨고 또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세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 만물이 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처럼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면 이건 땅으로 떨어지고 낮아진단 말이죠.
이사야서 14장의 12절 이후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이게 루시퍼, 사단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면 떨어진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도 신앙하면서 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있는데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커요. 이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바라는 바라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심야기도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 한마디만 해도 알아주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다 말이지. 분위기가 좋아진다 말이지. 근데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면 그건 기분이 싫다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그걸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알아주길 바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높여주길 바라고. 그게 죄성이에요. 사단이 높아지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떨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단 말이지. 오늘 여기 자리에 앉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낮추려고 그러고 끝자리에 가서 앉으면, 말석에 가서 앉으면 주인이 높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맨 처음부터 자기가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면 그럼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쫓겨난다 그래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속성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경건하니까, 신앙을 잘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높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3절 화에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대우받고 높임받는 것 이걸 좋아했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으로 하신 건데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존재라, 우리 존재 자체가 교만할 수 없는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죄악에 물들어서 죄성을 가지고 사는 교만해진 존재니까, 사단의 속성을 갖고 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이걸 깨닫고 은혜를 충만히 깨닫고 누리는 사람,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예배에 나온 그 자체도 중요한 거지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희생, 베풀어주신 은혜, 이걸 깨닫고 깊이 깨닫고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는데요, 내 문제도 해결 안 해주셨는데, 그리고 그걸 그 나머지 것 물질 소유 이걸 생각하면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존재 자체로 생각하고 은혜 자체로 생각하면 이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도 뭐 물질을 조금 더 소유했냐, 세상의 걸 조금 더, 명예 권력을 조금 더 소유했냐 덜 소유했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서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쓰임 받을 때 그때 그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소유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존재에다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겸손이고, 세상에서 겸손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 과시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란 말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셋이 가면 둘이 선생이 된다고. 하나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저거 배워야지. 그리고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걸 또 경계해야지. 셋이 가면 둘이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그런 마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 세상의 것도 배우지만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도리를 보고 인격을 배우고 그러면서 잘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단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모자라는 점 그걸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데 난 그런 정도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요청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단 둘이 기도하는 게 낫고 둘이 하는 것보단 셋이 하는 게 나으니까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정을 하고 의견을 존중을 하고 경청해주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리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존중해주고 사정이 그래서 그런 건데 다른 사람 사정에 얘기하는 속사정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마음에선 내 기준으로 다 내 판단으로다가 판단하면서 듣는다고. 저거 저래서 그렇지, 그거 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속사정을 다 우리는 모르거든요. 또 더 깊은 사정이 있는데 말 못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중부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럴 때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냐?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혼자 독불장군으로다가 내가 나간다 하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협력해서 일을 하고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잘하는 사람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그건 독불장군이 돼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도 같이 섞여서 다 누구든지 달란트 받은 대로 쓰임 받는 거니까 같이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일하는 게 교회가 하나가 되는 지체가 하나가 되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한 사람이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고 두 사람 하는 것보다 세 사람이 하는 여럿이서 하는 게 더 나중에 결과를 보면 더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지. 이게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타나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 하는 그게 아니고 결과가 좋게 나타났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해주고 공동체 교회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목장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협력해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을 같이 어울려서 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각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눈이 잘 본다고 눈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입이 말을 한다고 입만 가지고 살면 입만 동동 뜬다고 그러고 그게 아니다 말이지. 온 지체가 다 합쳐져야 온 몸이 잘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가 겸손해야지 그 마음 우리가 가질 때가 많은데 그 마음 갖는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겸손할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쓰임밖에 없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근데 겸손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러면서 이 마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조심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만, 유념하고 있긴 해야 되고 죄성인 걸 알고 있긴 해야 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잘 어울리시기 바라고, 또 협력해서 일도 잘 하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자기를 피하고 아주 지나친 겸손 떤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걸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앞에서 일이 맡겨지면 그냥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난 그럴 그릇이 못 돼요, 감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그건 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니까, 그건 너무 겸손 떨지 말고 일이 맡겨지고 주어지면 그냥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끝까지 자기 고집 피우면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말씀하는 거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겸손이 아니다 말이지. 자기는 겸손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자기 주관이고 자기 고집이면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지.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됐다 하는 것,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는 사람의 정체성, 영적인 신분을 갖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건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겸손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걸 잘 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가 그래도 낫지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말씀하시기 전에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그랬어요.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이 낮게 여기는 게 이게 겸손이다 말이지. 우리는 근데 내가 그래도 이런 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면은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마음을 갖기 쉬운 게 이 죄성의 자기중심의 이기적인 속성이고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일장일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잘 봐서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왜 중요하느냐? 왜 중요한가 하면 겸손으로 이렇게 삶이 되면, 체질화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람의 이게 호감을 주고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은퇴할 걸 이제 기억하고 준비도 하고 그럽니다만, 은퇴를 하러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의 그 은퇴사를 가만히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그 목회나 사역에 있어서 겸손하게 하신 그걸 말씀하실 때 가장 저는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뭘 많이 했다, 은혜다 그러면서 그러긴 하는데 그건 일종의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쉽고, 어쨌거나 우리가 겸손한 자기 낮춘 것도 아니고 그냥 낮추려고 낮추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신앙 자체가 그런 모습이 된 모습인데, 그게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한 모습. 그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어렵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참고 인내하면서 잘 감당한 그 모습이 저는 은혜가 많이 되고 존경이 되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시는 분들 그 은퇴사를 읽거나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저렇게 본받을 때가 있구나.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겸손한 자세로다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다가 흘려오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신다 말이죠. 여기 10절 말씀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고, 겸손하면 또 뭐가 좋은가 하면 개인적인 인간 관계나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더 유익이 되다만 똑똑한 사람이 유익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단체나 조직에 별로 그렇게 큰 유익이 안 되고, 진짜 유익은 겸손한 사람들이 관계를 잘 열고 화합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해서 전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관계를 여는 데 있어서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겸손의 모습에서 나오고 사랑의 모습에서 나오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관계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고 이걸 유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건 뭐 저도 겸손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시면서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자기 멍에를 지고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순종이었지요. 그게 겸손이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뭘 한다 생각하고 자기 의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수고한 것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이게 좋은 거고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알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 쓰임받게 되시기 바라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뭘 조금 더 얻는데 소유하는데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앞으로 미아중학교에서는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시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원히 승리하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212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